기도하시면서 우리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오후 예배 함께 또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성도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주장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 귀히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6장 25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6장 25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역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조가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랑합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남을 죽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리라.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열무가 가난한 자는 무죄한 자라. 이것을 능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죽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려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6장 25절부터 35절 보면은 간음한 여인 그리고 음란한 여인과 그 간음한 자에 관한 아주 하나님의 절절한 그 저주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는 그 음란한 여인은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다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놀아나서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라 하시는 게 이제 전체적인 뜻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봤더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부터도 뭐 그런 경우도 있긴 있지만 옛날에 보면 뭐 저도 겪지는 않았지만 옛날에 어른들 말씀들이나 TV를 보면 이렇게 결혼 첫날 가서 신랑 신부 얼굴 보고 그러잖아요. 옛날 사람들. 그러면 결혼식해서 이렇게 신부 얼굴을 들었더니 그게 그 여인이더라. 이렇게 된 경우를 많이 봤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그러니까 서로 뭐 선을 받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결혼은 어른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결혼은 당사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옛날에는 결혼은 어른들이 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뭐를 느꼈냐면 오히려 그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내 취향과 좋아서 하는 경우가 뭐 당연히 맞다고 여기는 세계지만 일종의 결혼도 그 개인의 원함이 아니라 어떤 이제 제도적인 그리고 어떤 가정의 결혼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 생각이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떠실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걸 보면 사람이 우리 옛 어른들도 우리나라 분들도 개인의 취향이나 개인의 어떤 의사의 존중보단 집안끼리의 뭐 결혼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개인의 그걸 개취라 요즘은 개취래요. 개인의 취향을 줄여서 개인의 취향보다는 그 집안에 그렇게 하는 거에 따라가는 게 옳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그거에 대해서 긍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그게 맞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완전히 그냥 개인들이 조건적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결혼한 걸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렇지 않겠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 말씀을 그 상황에 비춰봤을 땐 개인의 취향에 쫓아가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있었던 요 시기에, 쓰여졌던 시기에는 조선시대나 뭐 이런 때처럼 개인이 뭐 만나서 결혼하고 이러는 경우는 거의 없던 시기입니다. 그냥 어른들이 데리고 와서 맺어주면 만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야곱 같은 경우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 야곱의 케이스도 사실은 외삼촌 라반네 그 자녀였잖아요, 딸들. 그런 걸 보면 그 당시 고대에는 사람들을 서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일가 친척이 아니면 결혼을 안 시켰었어요. 아는 사람, 일가 친척, 누구네 집, 뭐 사촌, 뭐 칠촌, 육촌, 팔촌 이런 그 친척의 아는 자녀들하고 결혼을 시켰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그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모든 것들이 개인의 어떤 그 취향으로 돌아서게 된 것은 정말 얼마 안 되는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성경이 쓰여진 이때도 역시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개인의 취향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라는 걸로 이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저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 들고,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이걸 보면 결국은 뭐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음란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와 그 음란한 여인과 관계를 하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엄청난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경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 전체의 그 뜻과 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의 관계를 우리가 오늘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음란한 여인이라고 하는 이 뜻이 직접적으로 그 음란한 여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다른 나쁜 남자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실제는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신랑과 신부로서 혹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가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다른 종류의 우상을 섬기거나 쫓아가는 일을 이스라엘이 계속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우상과 이방 신상을 쫓아서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음란한 여인이라고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하고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하고 6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보시면요,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주인된 권리와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일종의 피조물에 속하기 때문에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태어날 때부터의 소속 자체가 하나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소속되어져 있는 소속이 어딘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독립한 개체처럼 다른 쪽으로 가서 우상과 이방 신상을 섬기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간음한 여인에 비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만 함께 있어야 되는데 다른 쪽을 쫓아서 다른 쪽으로 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성경에 기록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보는데, 일단은 기록된 걸로 봤을 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왔나, 이제 그거를 봤더니, 그죠? 여러분, 질투하시면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그렇죠? 그럼 질투한다는 뜻은 다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있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 질투하신 하나님에 관한 그 서사가 어떻게 나왔나 봤더니, 이제 히브리어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보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세계가 나에게 속했다 이랬죠. 예, 나에게 속했고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소유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굴라, 다시 말해 나에게 속했다 할 때 세굴라인데, 이 속해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세굴라라는 단어로 그 히브리어로 사용이 되면 어떤 거냐면 다 내 거다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엄청난 보화와 같이 나에게 여겨진다, 이런 뜻이래요. 너는 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보화와 같이 여겨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모든 게 속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너희가 내 소유가 된다고 하는 이스라엘에 관한 그 소유에 관한 얘기는 세굴라, 다시 말해 다른 그 무엇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히 나의 것이다, 이렇게 하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이 세상 모든 걸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선택된 자들은 더 귀한 보석과 같이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귀한 보석과 같이 사랑한다는 건요, 다른 거 잃어버렸을 때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다른 거 잃어버렸을 때랑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은 다른 거 잃어버리는 건 예를 들어서 뭐 집에 있는 과자를 누가 가져갔다, 그건 뭐 그 정도야, 뭐 이거 누가 가져갔냐, 뭐 요 정도로 끝나지만, 집에 있는 내 폐물을 누가 가져갔다, 이건 그냥 눈이 휙 돌잖아요. 물론 이제 폐물이 없으셔서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보석을 누가 가져가면 이건 그냥 막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가 없어졌을 때는 그 상실감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흔히 집에 있는 거 그냥 뭐 굴러다니는 뭐가 갑자기 없어지면 어떡하지? 요 정도로 그냥 찾거나 말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귀한 거는 정말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을, 그 백성을, 그러니까 우리죠, 지금 이제 우리인데,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표현하시는 방식은 정말 바꿀 수 없는 보석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너희들은 그렇게 나의 소유다. 세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의 서사가 결국엔 나중에 질투하는 하나님, 도무지 잃어버리는 것을 참을 수 없는 하나님, 없어지는 그 꼴을 못 보시는 하나님, 또 내가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걸 못 견디시는 하나님, 이렇게 서사가 잡히면서 결국엔 질투하는 하나님까지 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입니다. 소속된 자로서의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소속된 자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러면 조금 우리가 어색한 것 같잖아요. 내가 뭐 물건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텔레비전만 키더라도 연애할 때 사람들 나오죠. 그러면 그 여자랑 남자랑 둘이 남녀가 사랑한대요. 그러면 이 여자가 남자를 뭐라 그래요? 너 내 거야, 그러죠? 너무 먼 얘기 같으신가 봐요. 넌 내 거야 그러잖아요. 뭐 들어본 적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해보신 적은 없어도. 하여튼 넌 내 거야 뭐 이렇게. 또 반대도 그래요. 아이고 넌 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로 사랑하고 이런 관계에서 남녀가 보면 넌 내 거야 그래요. 넌 내 거라고. 그럼 소유의 관계가 됩니다. 근데 소유인데 흔한 소유가 아니라 정말로 귀한 나의 것이 되는 게 소유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집착과 소유를 어느 정도 용납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굴라라고 소유한다고 말씀하실 때는
그런 넌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창조되면서 선택받은 자들의 어떤 귀한 그 신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맺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다 딴 걸 하고 싶어요. 이제 지긋지긋하게 될 때가 되는 겁니다. 지긋지긋하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 딴 데로 가고 싶어요. 다른 방식을 취하려고 하고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자꾸 다른 데를 쳐다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어떤 감정을 품으시냐? 나의 소유가, 나의 것이, 나의 나라가, 나의 백성이 나를 배신하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거를 잠언에서는 가늠한 여인에 비유하기도 하고 잃어버린 양에 비유하기도 하고 탕자처럼 집 밖으로 도망간 배은망덕한 아들같이 표현하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표현하시지만 결론은 바로 뭐냐?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떠난 자들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이 살아가는 관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관계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오늘 읽은 말씀 보면 되게 부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겪게 되는 맨 마지막은 생명을 잃는 겁니다. 결국엔. 생명을 잃는다는 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냥 육체로 살다가 육체로 끝나버리는 그 삶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아주 평범한 것이지만 지켜나가면 아주 중요한 지켜나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뭐가 있어야 되냐? 의리가 있어야 돼요. 부부와의 관계는 맨 처음엔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그거보다 더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단계는 의리입니다. 서로 의리를 지켜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의리와 도리를 지켜나갈 수 있을 때 그 관계가 귀한 관계로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는 그 관계가 유지가 되거나 할 때에 서로의 관계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의리가 있어야 되고 동시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에므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두 손을 들었을 때 손을 들면 이기잖아요. 근데 손을 내리면 막 져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손이 들고 있으니까 막 손이 너무 아프니까 이 팔을 양쪽에서 아론과 홀이 붙잡아 주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아론과 홀이 붙잡아 주다, 붙들다, 버티다, 버텨나가다 이런 그 복합적인 뜻이 히브리어로 에므나예요. 에므나. 근데 이 에므나가 신약 성경으로 와서 번역이 될 때 버티다, 버텨주다 이 뜻이 에므나인데 이게 신약 성경으로 오면 피스티스, 믿음으로 바뀌어요. 믿음. 그러니까 결국엔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버티는 겁니다. 아주 힘들어요. 이 손을 들 수가 없는 상태에서 너무 힘이 들 때 이거를 버티는 것이 곧 믿음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해 부부와의 관계 안에서도 버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견디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버티고 견디고 이겨나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역시 버티고 견디고 이겨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 대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버팀의 관계, 믿음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하는 거죠? 믿음은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건 확인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꽃이 있다. 그럼 이 꽃이 있는 건 내가 만져보거나 이렇게 빛을 비춰보면 꽃이란 걸 알잖아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확인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세계에서 이게 뭔지도 모르고 만질 수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 누군가 꽃이 있다 그럴 때 이 꽃을 내가 믿음으로 꽃이 있는 걸 알 때 아무것도 내 손에 잡히지 않을 때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거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말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믿음의 관계가 돼야 돼요. 보이지 않아도 만지지 않아도 감각되어지지 않아도
그분이 계시다는 걸 믿는 믿음, 이게 바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소유된 자들의 서로 간에 지켜야 될 도리,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 하나님의 우리가 삶을 살 때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는 하나님과 신랑 신부된 삶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부된 자로서 그 삶을 지켜나가는 것, 이게 소유된 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유된 자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대화할 때 자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듣는 일에 익숙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자꾸 들으려고 하고 그 들은 것대로 살려고 수고하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의 삶이 주님 뜻대로 살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결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았다. 당신 인생 어떻게 살았습니까? 저는 주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참 이게 어려울 텐데, 그죠?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당신 인생을, 지나온 세상에 살 때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시오. 그죠? 그러면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있을 수 있고, 내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멋있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유한,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뜻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게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했던 예수님의 그 길처럼 그 마지막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소유된 자의 삶을 지킨다는 것, 의리를 지키시고 또 서로 간에 믿음을 가지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눈처럼 지키고 보고 계신다는 걸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시고, 이럴 때 이 관계가 소유된 자로서의 음란한 세대의 가늠한 자들의 삶처럼 다른 이방 것들을 쫓아가지 아니하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선택하여 결정하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소유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우리가 약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눈앞에 보이는 거 이루고 싶고, 우리가 좋고 나쁨을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그 가치에 노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말씀 듣고 다시 결단하여 주님께로 돌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버텨나가며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